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이제 생활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명상을 왜 하느냐? 간단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럼 잘 사는 말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이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제 고찰을 해봤습니다. 예. 출가자가 쓰기로는 용어가 별로 좀 적절치 않지만 돈, 예, 재산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돈, 건강, 지혜 부분이 바로 명상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난번 시간에 아마 조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혜입니다. 삶의 부분을 명확하게 안목이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명상이 일어나죠. 그 왜냐? 고요히 멈춰서 내 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 그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이 방법을 이따가 쭉 나름대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바라봐도 상황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 사바세계 존재를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19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게 사바세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고부 간의 갈등 또는 이제 부부 간의 갈등 또 자녀 간의 이제 불합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을 마음은 절대 물들지 않기 때문에 창밖 풍경 바라보기 하듯이 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름에 바깥쪽에서 아무리 더워도 내 마음의 에어컨 속에 있으면은 바깥쪽의 풍경은 덥지 않습니다. 비바람 폭풍우가 쏟아지더라도 그것은 그냥 아름다움이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듯이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한테 일어나는 것을 괴롭다, 좋다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일어나거나 창밖에 풍경 바라보듯이 보게 되면은 내한테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 이 말은 행복함이거든요. 이 행복함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같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수행의 기본적 가닥이 행주자와라는 네 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이제 걷기 명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좌는 좌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안반선 호흡 명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응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누워서 하는 것을 이제 와선이라고 합니다. 와선을 이제 사람 따라서 잘 되는 분이 있고, 또 와선하면서 잠을 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누웠는데 잠이 온다면은 그 와선은 그분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어할 겁니다. 일어나기 싫을 때 그때 누워서 호흡이나 또는 이제 화두, 지금은 제가 부처님의 성불수행 안반선이라는 호흡 명상을 말씀드리니까 그냥 일어났을 때 누워서 수행의 워밍업 하듯이 호흡을 가만히 좋다, 숨을 이래 쉬고 있구나 이래 보면 와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잠을 잘 때 바로 숙면이 취해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일어나고 불면증이 있을 때 이러면은 자려고 애쓰지 말고 누워서 그냥 호흡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일어나든 말든 호흡으로 돌아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든. 그러면 이제 불면증 완화 또는 치료 효과도 있고 또 그냥 나는 수행을 하면서 그냥 호흡을 보면서 이제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와선의 형태입니다. 또는 이제 피곤해서 앉아서 좀 하기 싫을 때는 누워서 편안히 있으면서 이제 안반선 있는 호흡을 바라보면은 그냥 와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주자와의 어느 때든지 숨을 쉬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야 살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할 때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니까 말을 들을 때는 호흡을 보면서 들으면은 지겨움이 없고요. 예, 그 다음 내가 말을 할 때는 말을 한다, 내가 하고 있구나,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하는 차기 끽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상사예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그냥 입지 말고 내가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언어를 쓰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주시하게 됩니다. 그럼 옷을 또 입고 있는 걸 자기가 관찰하니까 그 모든 것이 고요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예, 지난번 시간에 틱낙한 스님 등등 제가 이제 이팅 메디테이션을 말씀드렸듯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밥을 한 잔 씹고 있는 모습을 30분 정도를 내가 씹는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가 먹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이 훈련이 되게 되면은 걸을 때 걷는다라고 걷는 사람이 없듯이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가만히 나를 드론을 띄워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익혀야 되고요. 이런 명상을 이제 하는데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우리의 품격 또는 이제 살아가는데 명상 에너지 쌓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수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법 108배라든가 또는 아침 저녁에 1시간씩 꼭 속보로 걸으십시오. 내가 활기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참 성사가 되기 힘듭니다. 모든 일은 성사가 돼야 되거든요. 성사되는 것을 귀인 만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성사운 모든 복덕이 오는 것은 평소에 내가 공덕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 공덕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베품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되고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성인군자 아니면 절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당연하다. 두 번 다시 또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되돌리는 거거든요. 자기 친절을 자기 배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잠 브람께 이제 제가 본문에 들었던 내용인데, 태국에 이제 아잠 브람께서 한참 수행을 할 때 미국인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을 이제 아잔차 스님 수도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 시카고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요. 완전 여름에 있다가 한겨울 내리니까 공항에 이제 아스팔트가 얼음으로 얼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미끄러져서 이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그래서 보호자의 연락을 취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들어온 거죠. 기부술을 하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면은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아이고 우리 스님 하던가 아이고 우리 그 길동안 어떻게 저렇게 아파서 어쩌노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 어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가령 이제 로버트라고 합시다. 로버트 반가워. 그래서 너무 이제 즐겁게 들어오길래 시카고에 이제 고향을 둔 스님이 엄마, 내가 지금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서 기부술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오고 나를 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말도 없이 붓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10년 동안 사라졌다가 지금 다리가 아프니까 여기 누워있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 다리를 어떻게 만지고 너에게 물을 어떻게 떠주고 하니 나는 너무 지금이 행복해. 베풀면 자기가 행복합니다. 이게 어머니들의 유일한 특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라든가 남을 위해서 봉사행을 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고마워하지만은 그 이전에 나의 행복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수행은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을 만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 집중하고 명상한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다가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이 항상 행복한 상태. 그래서 베품은 나의 행복이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아잔 브람 스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아잔차 스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고 갔다 오면은 한 20명 스님들이 서로 발을 씻어 드리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금강경에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부좌이자 자리를 깔고 좌선한다라는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저도 남방에서 수행을 할 때 맨발로 탁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시마홀에 들어올 때는 발을 씻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발 씻어드리는데 제가자들이 씻어드리기도 하고 스님들께. 그런데 아잔차 스님은 이제 비구 스님들이 서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아잔 브람 스님이 가만히 이제 바라봤죠. 자, 아잔 브람 스님 하면 스님 빼도 됩니다. 아잔 자체가 이제 스님이라는 이제 좋은 존칭이기 때문에 아잔 브람께서 이제 바라보니까 과학적 사고를 가진 물리학도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저렇게 난리를 펴면서도 저 얼굴에 저렇게 기쁨으로 할까?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안 맞아.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나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하고 그 다음에 아잔차 스님께서 이제 탁발하고 딱 들어오는데 아잔 브람 스님이 이제 달리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막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 스님들 다리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잡은 것이 아잔차 스님의 새끼 발가락이에요. 거기다 막 물을 뿌리고 막 씻었어요.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함, 황홀함을 느꼈답니다.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듦이 없습니다. 내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감내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원력이거든요. 목표를 향한 원하는 힘이 다 이루어낸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나아감을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력을 세울 때 이 수행들이 기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예. 잘한다 못한다 따지지 말고 이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기록화되고 증명된 것을 계속 수천 년을 이어온 수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체험을 해가 또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한 거 이걸 믿고 내 스스로 원력만 세우면은 여러분들은 꼭 그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으로 명상을 잡고 나가셔야지 집중한다 뭔가 해야지 하면은 신말리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 중에서 그 시간을 내서 이제 명상을 딱 하기가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저희 그냥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걷기 명상을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되게 좋은데요. 걷기 명상을 할 때 항상 이 호흡을 중심으로 신경을 써야 될지 아니면 발의 감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지 두 가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중점을 어디다 줘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모든 전통은 일단 존중은 하십시오. 최고수가 체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수준의 높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방대하게 늘어납니다. 간단하게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알기만 알면 됩니다. 핵심. 그런데 쉽지 않죠. 이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다급생을 살아나오면서 습관화됐던 행동들이 눈을 보고 그쪽을 또 방향을 갖게 되고 들으면 듣는 쪽으로 내 생각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 기분, 감정에 따라 이제 가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기분, 생각,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론을 띄워서 나를 관찰해라 이게 핵심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두 가지를 응용을 하면은 안반선 호흡 명상을 보고 걷느냐 아니면은 다리 밑에 감촉을 느낌을 가지고 걷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걸을 때는 호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걷고 있구나를 알면서 걷는 훈련. 그런데 적절한 걸음의 속도에서는 호흡이 보이면은 호흡을 보면서 걸으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한 걷기 명상이 됩니다. 자, 좌선일 때 호흡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좌선. 걸을 때 호흡을 봤다. 똑같은 참선 속에 요거는 좌선이요. 이거는 행선이 된단 말이에요. 걷기 명상. 그런데 호흡을 이제
바라보지를 못하고 또는 호흡을 바라보는데 망념이 여러 가지 잡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에 제가 염불이든지 숫자를 세리면서 호흡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냥 알면 된다. 아는 것이 안 되면은 호흡을 본다. 호흡을 보는데 안 되면은 거기에서 숫자나 붓다에 염불을 한다. 이와 똑같이 걷는데 호흡을 보고 안 됐을 때는 다리 밑에 이제 느낌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촉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남방에는 맨발을 벗고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맨발에 흙을 닿았을 때 감촉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라든지 태국에서 썼던 언어고 한국에는 맨발로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수행터가 아니라면. 그래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무릎 이하의 그 감촉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다시 올리면 걷고 있구나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감촉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있던 마음이 안으로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른다. 사마타 수행. 사마타라는 것은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물결이 고요히 깔아앉으면은 황금 물고기가 보인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위빠사나가 일어난다. 그 위빠사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내가 알고 있었구나. 무상에 대한 통찰.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은 다 사라지면서 나에게 고통이구나. 그것을 부여잡으려면 안 된다. 그래서 재행계거구나. 이걸 깨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그건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고통이 머물 자리가 없구나. 나라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무아를 통찰하게 됩니다. 이런 법문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걷기 명상도 저승과 같은 훌륭한 참선인데 사람의 성향상 그 수행법이 다르기 때문에 좌선을 한 사람은 안전만큼 걸어주면서 행선 걷기 명상을 하고 좌선보다는 걷기 명상이 내가 좋다. 그러면 걷기 명상으로서만 참선을 하면은 좌선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의학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생명력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 치매라는 좀 고약한 질병이 저희 주변에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명상을 함으로써 그 치매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도 좀 예방이나 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 명상이라도 치매의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삼매를 정득한 자는 치매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항상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가거든요. 삼매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을 이제 중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삼매를 통하면은 온전한 지혜 통찰이 일어나고 삼매를 통하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어느 정도의 효과.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간의 몸이 늙어가듯이 뇌 역시도 우리 스스로 노화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뇌는 마음의 부산물과 같기 때문에 그 정신 건강 능력에 대해서 불교 명상을 해서 삼매로 이루어진 분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치매가 걸리고 기억이 퇴화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불자라면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치매 아무 근심 걱정 없어? 예, 괜찮아. 이 마음부터 먼저 긍정적 마음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노논이 연불하듯이 때때로 부처님이 성불 수행, 이 안반선 호흡 명상, 그리고 또 화두 수행을 병행하면서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에 하면은 너무 정신이 맑아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내 죽으면 좋겠는데 할 지경으로 바뀌집니다. 확실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지혜가 개발이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수행처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수행은 굉장히 삼매나 뭐 하여튼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상에서 그분들이 행동을 하시는 거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신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왜 저분은 그럼 지혜가 저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편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가끔씩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갑자기 푹푹 찔리니까 제가 공부 수준이 제가 올라가네.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똑같이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다 똑같아요. 수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지혜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은 그냥 탁 바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자마자 탁 그냥 보이는 거. 명약관한 거. 그래서 지혜를 네 가지로 분류를 시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란 통찰이다. 그리고 만족이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는 감정관리 능력과 공감과 소통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삶에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연륜은 무시 못 하거든요. 인생을 10대, 20대, 30대, 60대를 살면서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놀랄만한 이제 연륜의 지식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해도 이제 불법이라는 통찰은 만큼 이루지는 못하죠. 요 네 가지를 포함해서 지혜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행동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지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적 도노,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 초기 경전인 니까야오 안경, 대승경전 이 팔만대장경을 다 보면서 깨친 분들의 이야기를 이심전심 똑같다 확인되는가, 생로병사 비밀을 이제 완전히 이해되는가, 이걸 이적 도노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 알았어. 근데 사비돈제라고 나옵니다. 현상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안 돼. 이 현상계를 이제 14가지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14가지가 당장 없어지지 않고 점차로 내가 닦아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됐을 때에 성자로 올라간다. 이렇게 14가지가 4가지의 성자의 레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 사람은 알지만은 행동은 저래 되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 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적절한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는 천하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주고 나는 또 참회를 하고 잘났다고 그래 할 필요 없이 참회를 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공부가 명확해집니다. 이 부분도 옛날에 제가 깨달음의 일일섰단 게 또 아잠브람의 명상 이런 부분에 다 또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비 명상에 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념하셨습니다.